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을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여러분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미쳐지는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업과 상급인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지 않고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늘 부르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큰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의 맨 첫 번째 대문이 천안문이라고 하는 문이지요. 그 천안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다 보면 단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단문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단문은 황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 단정하게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문이 바로 단문이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예배로 나오는데 준비 없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는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7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으로 솔로몬의 시임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이 솔로몬이 깨달은 삶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 있어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가 하니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니라 쉼을 얻는다, 안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쉼이나 안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아킬레스건.
그건 바로 자식입니다. 아무리 안식하고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해도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절대로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만큼 우리의 안식에 위협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난리인 까닭은 너무나도 젊은 한참 지금 자라야 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 쉼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쉼을 주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젊어서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좋을 것이고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듯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기업이요 상급이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고통이 되고 돈 때문에 모든 평안이 사라진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것이 기업이요 상급이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자식이 고통이고 자식이 저주라면 자식이 있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참 딱한 사람.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보다 음식을 눈앞에 놓고 이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참 딱한 사람이다. 짝이 없는 사람도 참 딱하지만 짝이 있는데도 정이 없어서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참 딱하지만 돈을 놓고도 돈 때문에 고통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딱한 사람이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딱하지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고 가슴 찢고 사는 사람 얼마나 딱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데 자식까지도 복이 되어서 기업이고 상급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외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랑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게 하려면
자식을 사랑하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모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일 때가 많고 무지한 사랑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고 하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무지한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고통스러워 슬피 우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누군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한다면 그거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강요하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까지도 기뻐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랑.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잘되게 한다는 미명하에 자식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것을 뻔히 부모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 자녀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부모는 참 속이 타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당장 손을 쓰신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될 거예요. 기계.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놓은 대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그대로만 사는 기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도 고집하고 갈 때는 스스로가 가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하되 자녀가 질식에 죽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얻고 오늘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이라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은 다른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가르치면 늦단 말이에요.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긴 하는데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데는 참 열심히 있어도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하나님은 물론 제 부모도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서 자식이 상급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자식을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부모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 가장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메고 이마 미간에도 그 말씀을 붙이고 문 설주에도 그 말씀을 붙이고 바깥 문에도 그 말씀을 붙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시도 이어서는 안 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하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패역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 패역한 자들, 오늘 이들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는 길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면 뭘 가르쳐요?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하는가?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면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아이들이 자랄 때 100원짜리 동전을 주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고 500원짜리 동전을 주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이 동전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 먹다가 이 지폐 주면 이건 돈도 아닌 줄 알고 가치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자꾸 가르치고 데리고 가서 그걸로 뭘 사 먹어 보이면 아이가 차츰차츰 이 동전보다는 이 지폐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돈만 많이 번다 그러면은 명예고 뭐고 뭐 부끄러운 것도 뭣도 없이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머리 뒤밀고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가치관이 없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이나 금, 세상의 보화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은금 보화는 우리에게 하나도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을 먼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삶의 질서와 규모가 생기고 실패라도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해지고 늘 평안히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늘 하나님께 끼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삶, 늘 끼어 기도하는 삶, 그에게는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항상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부흥회 하면 애들 손잡고 가서 부흥회 같이 앉아서 은혜 받고, 전에는 어떤 기도회 하면 기도할 때 애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기도회를 해도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녀들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이들을 눈 씻고 봐도 보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자녀들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꼭 이대로 실천해서 자녀로 인한 기쁨과 힘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세상에 다른 거 다 배우고 나서 배우게 하지 말고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슬기로운 선택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여러분 꼭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계속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상급이고 기업이 되는 이 복을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